kiss for you. 온라인 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손을 맞잡으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곳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 안에 도시 계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오와 칭찬하면서 먹게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 앞에 도시 계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오와 칭찬하면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기쁨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사냥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님 나라의 왕님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기쁨과 평안 중에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영광과 권능의 전부여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심으로 사모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를 덮고 있는 역병의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고 막아주시는 날개와 그늘이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 매 순간 낮아지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격리되고 제한된 어려움이 우리의 영적 골방이 되고
우리의 영성을 담금질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그러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막힘과 어두움과 가난과 절박함의 터널을 지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 따라 수빅으로 와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인도하심 따라 한국으로 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예배가 원칙인 성도,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분주함, 비본질적이고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장소로 학업을 옮기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명예를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성도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요청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곳에 수빅 한인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뜻과 비전을 목사님과 따르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귀국한 빈 자리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히 우리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조성일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각 선교회, 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로이 단합하고 성장하는 지체들이 되게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할 일 많은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역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은혜로운 성전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특별히 은혜로 덮어주시고 잠시 멈추고 낮아진 사업이 하루빨리 회복되고 갑절로 부흥하며 번창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을 깨닫고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병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부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자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의 열매들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옵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인색함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다면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즐겨내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린 손길들에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넉넉히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값지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이고, 집에서 집콕, 요즘 집콕이란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유 있게만 잘 다닐 수 있는데 우리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봉쇄 기간 중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속히 이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함께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먼저 축도 형식의 간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의 영혼과 육체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만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한 가정,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로 표현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과 환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3사람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에서부터 마게도니아까지 또 터키의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더베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나중에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썼던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라고 하는 터키 중서부 지방에 있는 도시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가이오를 부를 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와는 정말 밀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2절에서 가이오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대의 영혼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건강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신의 내면적인 생활이 건강한 것처럼 모든 일에 건강하기를 축복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요한이 빌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 SNS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삶이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혼이 잘 돼야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일도 잘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일만 잘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영혼은 잘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막 굉장히 풍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거 불평하거나 그거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채소처럼 아주 금방 쇠잔해 버릴 거라 그랬어요. 풀처럼 베어질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씻고 자꾸 찾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인의 형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일도 잘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영혼이 잘 안 되고 육체적으로 암만 잘 돼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는데 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에게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기를 가이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보고를 듣고 지금 매우 기뻐하는 겁니다. 아, 가이오는 정말 영육간에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성경이 체계적으로 엮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중에 물론 구약 성경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그런 말씀입니다만 신구약 성경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진 것은 3세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성경만이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못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쥐새끼처럼 들어가서 말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이 당시에 아주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어느 말이 진실인지, 어느 것을 따라야 될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져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말이죠, 예전에는 테이프가 막 유행을 했어요. 이거 유행하는 게 아니라 범람했어, 범람.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CD가 유행을 하다가 이제는 유튜브에 SNS를 통해서 동영상들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콕을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마 수십 번씩 이렇게 들었던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설교가 정말 성경적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사람만 웃기려고 하고요, 또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비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약이 너무 심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은 차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서 제가 참 걱정이 많아요.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고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것인가 의문수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기호에 맞는, 선호도에 맞는 그런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것만 듣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분들의 설교가 말씀에 입각한 정말 성경의 원리에 따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신앙의 터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듣게 되면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것이 옳은 것 같아서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이끌려 다니다가 결국은 믿음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한 10가지 그 교육 원칙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 몇 번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사람마다 뭐 몇 번째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순서를 두는 것이. 근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회는 꼭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사정을 제일 잘 알지. SNS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제일 잘 알겠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가룟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룟가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는 가룟을 건강한 신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아닌 것에서 원리를 찾고 성경이 아닌 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실패하는 신앙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룟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가룟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가룟은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로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실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그네된 자들의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바나바나 빌립 같은 그런 많은 전도자들이 말이죠,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의 교회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서 묵고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을 여기 나그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조직되어져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생활들을 규칙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 못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런 전도자들에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거서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추천서를 보이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들의 그 추천서를 가지고 온 복음 전도자의 생활과 거처를 이렇게 책임져 주었다는 거죠.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들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금 가룟은 이런 중요한 역할을 참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정말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오늘 요한이 가룟에게 축복했던 것 같은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들을 향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건강하고 튼튼하고 큼직하고 넓은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혹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성경 공부에 꼭 오십시오. 이러면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리 안에 올바로 선 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많이 강조하고 성경이 아닌 것을 많이 읽게 하는 것, 그것은 진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통일교도 성경을 인용하고 신천지도 성경을 인용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 교파에서 나온 다른 책이나 어떤 교리서를 성경의 권위 위에다 놓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포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 혹은 표준,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지금 가룟과 요한의 관계는 어쩌면 요한이 복음을 전했고 가룟가 복음을 듣고 받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가족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합니다. 이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니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루고 있는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가정도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은 온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서로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은 절대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식구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자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각각 서로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짐을 져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내 자신이 대신 져주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게 될 때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착각을 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생활 안에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우리 아빠만 그 나쁜 버릇을 고치시면 우리 집은 정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다. 때로 우리 엄마만 혹은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가정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우리 집은 아무 걱정 없는데 요 녀석만 공부 잘하면, 요 녀석만 아프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술만 안 드시면, 나가서 엉뚱한 짓만 안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족 각자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내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이다. 내 탓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바로 내 탓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정의 문제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꾸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탓이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거기 그리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는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고 있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근데 이 3절 우리말 번역에서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 2절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구려 축복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복음적인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잡고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향해서 축복을 아끼지 않고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는 건강한 가정이 정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온전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 가이오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와는 아주 대조적인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은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불순종했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았습니다. 디오드레베, 이 사람과 같은 성품을 가진, 이 사람과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같은 기질, 성품을 갖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신앙적인 자세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 교회를 설립했다 라고 하는 설립 멤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다, 부자다, 그래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이 배웠다고 말이죠. 가방끈이 길다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낮아지고 모두가 겸손하고 모두가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는 바로 요한의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말로 사도를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들을 돕는 복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횡포까지 부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목회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를 지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누르고 감독도 누르고 장로들도 누르고 자기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과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시험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자기 소나기 안에 집어넣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 목회자들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과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김 집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고 한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누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건강한 생각이 못 됩니다. 직분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우쭐거리면요, 그 교회는 고질적으로 병든 교회입니다. 아, 누구도 일하고 누구도 일해야 돼. 뭐 나는 뭐 이제 뭐 안수 집사니까 그런 일은 이제 손 놔야지. 나는 장로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은 저 밑에 집사들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적인 직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로마의 교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기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신부들이 있고, 일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는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게 없어야 됩니다. 아니, 없애야 돼. 모두가 다 섬기는 자로서 모두가 다 헌신하고 모두가 다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각양의 달란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양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섬기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찬 헤럴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몇 해 전에 거기 이런 그 제목의 그 글이 올라왔어요.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그러면서 거기 교회가 건강한 것을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10가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말씀 앞에 충실하려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즉 원리와 원칙을 존경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책임감에 충실하며 열정적인 성도들의 수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확실한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진 교회,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교회, 목회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교회. 여섯 번째, 내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시험이 올 때 흔들림이 없는 교회. 일곱 번째, 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만큼 주인 행세하는 교인이 없는 교회.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주동 세력이 있습니다. 즉
거의 주축을 이루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겸손한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새신자들이 오게 되면 새신자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들이 발붙일 만한 자리를 주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런 교회들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8번째, 지나친 교파주의나 교리를 내세우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섬기며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에 기도 그룹이 있나?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기도 그룹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 헤럴드지에 소개된 이 10가지, 이것이 뭐 절대적인 조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 번쯤은 참고해 봐야 할 그런 기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가이오와 같은 모습으로 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오늘 여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고질적인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강건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서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병든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과 육체는 물론 범사에 있어서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2절 3절 찬양 드리고 축도하시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속에 영육 간의 강건한 삶과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의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